네, 오늘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할 만큼 좀 올해를 돌아보게 되는 성탄절 점등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나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옛날 인사해요 하고 저를 약간 무시하는데, 저희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리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성탄 점등식을 갖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눈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주에 이런 일이 없는데 눈이 좀 크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날 제가 설교였는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옷을 챙겨 입고 첨성대로 달려가서 그 눈밭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었던 것들을 SNS에 올렸더니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강아지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네가 개띠라서 그렇게 눈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띠건 먼띠건 간에 눈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좋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세상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뜨거운 나라였던 남미에 조금 살았었는데요, 남미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마당이 화려한 장식으로 다 온 거리가, 온 상점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깥에 마리아 상도 세우고, 천주교니까 마리아 상도 세우고, 아기 예수님의 상도 세우고, 나무에 트리도 달고, 온 거리와 상점이 그 뜨거운 남미에서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탄절이라는 것, 크리스마스는 참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이 무언지도 모르고 아무튼 간에 기뻐하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023년도 크리스마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매일의 나의 삶에 얼마나 그것들을 잘 상기하며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가, 그것을 소망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먼 이야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됐는지를 우리는 이미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로마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동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한 성도들의 헷갈리고 유혹받는 그런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구원관을 다시 재정비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림 예수가 곧 온다라고 믿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기가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많은 혼란이 휩싸입니다. 그 틈을 타서 거짓 성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죄를 선동하는 일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베드로는 많은 교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구원관을 재정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약속 또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3장 1절과 2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한 거짓 교사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또 베드로는 3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급한 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시간입니다.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 앞의 일을 보시고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급한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을 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 99마리나 되니 이제 되었다, 하나님 천국을 이제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특정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한 거짓 선동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날짜를 특정한다든지 사람의 숫자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마음대로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 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힌트는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서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전도 축제를 열고 VIP를 초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이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오실지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이 10명의 신부는 등잔을 들고 쫓아갑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신랑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10명의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고 기다렸던 10명의 신부들의 등불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닿아 꺼졌습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신부는 여분을 준비하였기에 다시 그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그 5명의 신부는 여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에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5명의 슬기로운 신부들도 자기 것도 모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5명의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 맞이한 신부들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 잔치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을 비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신랑 예수님이 올 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서 그날에 단 한 명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지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진정한 코람데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 밖으로 분열과 다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년 전 교회도 이래했는데 지금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 안팎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넘쳐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이 언어가 똑같다면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교회인들이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함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거룩한 모습으로, 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번 더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매일 내 삶에 상기시키며 기다린다라는 그 신뢰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반드시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다른 이단이 이 좋은 단어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이상해졌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